정체성을 지켜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거울처럼 비추는 기준을 찾습니다. 시험 성적이나 아니면 외모, 또 친구의 수, SNS의 좋아요, 수,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평가가 이런 것들이 내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자주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만 결과가 나빠도 자신감이 무너지고 또 친구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참된 거울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누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두 제사, 그러나 전혀 중심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외형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정체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경고와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예배의 외형보다는 믿음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정성껏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그저 주어진 것에 하나의 의무관을 바친 듯합니다. 겉으로는 예배자였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보실 때 손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로만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는지를 보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청중하고 있고 열심히 듣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걸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쓴다고 해서 기뻐하실까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설교 노트를 작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보다는 지금 질투와 시기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내 아벨을 들로 끌고 가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인처럼 분노에 휩싸이기보다는 나의 예배가 진실하고 그 믿음의 태도에서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 노트를 열심히 작성해서 선물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제 앞에서 무너진 가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파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문에 엎드려 있고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원하다는 말은 단순히 욕망을 넘어 제가 마치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기회를 틈타 삼키려는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사자 이런 걸 볼 때 사자가 그냥 들판에서 가만히 있다가 맛있는 먹이가 있네 하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잠잠히 숨어 있다가 먹이에 향해 달려갑니다. 잠잠히 숨어 있다가 먹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서 이 원한다는 것은 이 욕망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는 단순히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물스물 숨어 있다가 그 욕망이 나를 넘어 제가 마치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기회를 틈타 우리 연약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죄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지금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 한번 다스려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결국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 부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생을 지금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무섭고 파괴적이지만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처럼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억울함, 질투, 분노, 실망.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 앞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짜증난지 않았는데 저의 짜증남의 원인은 배고파서였어요. 먹지 않으면 짜증을 내요. 근데 저랑 함께 사는 사모님도 먹지 않으면 둘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보는 것보다는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배고픔에, 힘듦에, 억울함에, 분노에 여러 가지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 앞에서 그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배고프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만만 내세우면은 계속 상대방도 불쾌하고 나도 힘들고 서로 짜증나고. 이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그 감정 안에서 그 분노 앞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이 죄를 선택할지 아니면 이 죄를 성령님 앞에 맡겨서 죄를 다스릴지 그거는 내 판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이 판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를 선택했고 그 죄의 결과는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원하셨지만 가인은 스스로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런 선택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멈춰서고 기도하며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죄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무너질까요? 왜 죄를 짓고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다스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세계관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치가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경제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경제 코스피가 5천을 넘었다. 막 주식하는 사람도 없겠죠. 주식하는 사람도 알 거예요. 막 코스피가 올랐다 5천, 대단한 일이죠. 근데 막 비트코인 청소년들도 비트코인을 하는 친구들인데 요즘에 이게 갑자기 급락했다가 막 올라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이런 물질적인 앞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빠져 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야, 남들 다 하는데 넌 안 해? 야, 돈 이렇게 쉽게 벌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오로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학원 다녀야 되고 선생님 말씀, 내 스스로 개인 시간을 잘 챙겨야 됩니다. 세상에선 이게 주도적이고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왜곡하고 그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듣는다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판단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의 말씀과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피조물 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기준, 감정, 성취를 중심으로 나 자신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며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세계관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전에 그냥 성경에 쓰여졌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비교와 질투,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아갔을 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에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옆에를 가볼까요? 예쁘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잘생겼죠? 아닌가요? 네,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고 보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청소년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곡된 정체성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요동치게 하는 문제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 말, 행동,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